자, 193쪽 네 가지 선 25번 읽을 차례입니다. 이 사골 루다이 긴경은 아무래도 부처님 수행법에 대해서 정리가 많이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탈의 관점에서 그 다음에 승처의 관점에서 또 내지는 가시나 일체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제 25번 네 가지 선이라지만 선이라고 해서 본수행을 이야기합니다. 본수행. 뭐 이전까지의 이야기는 예비수행은 예비적 관점을 이야기를 한 것이고 이 네 가지 선 하는 것이 이제 본수행에 해당되는 것이고 여러 경에서 이와 같은 정형구가 나옵니다만은 이 오늘 읽을 네 가지 선, 색계 사선에 대한 설명은 보통 정형구보다 좀 더 자세한 측면이 있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색계 사선에 대한 의미를 음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5번 다시 유다하여 나는 나의 제자들이 네 가지 선을 닦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도닦음을 설했다. 네 가지 선 그래서 뭐 해탈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가고 선정이라고 해서 삼매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색계 일선 우리가 이생희락지 한문으로 욕계를 여이어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그러한 색계 일선에 대한 설명이 먼저 나오겠죠. 부다이어 여기 비구는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을 떨쳐버린 뒤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자주 만나는 정형구 되지 않습니까?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린다. 욕계를 벗어나서 색계로 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욕계, 욕망의 세계, 번뇌의 세계를 벗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색계로 간다는 이야기는 욕망이 떨쳐진 다음에 색계는 어떤 전망을 낼 수 있느냐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색계, 항상 욕망을 떨쳐낼 때 필요한 것은 기제는 이성입니다. 생각. 사유입니다. 사유. 사유하면은 우리 팔정도에서 이야기하면은 정경과 정사유가 해당됩니다. 정경과 정사유가 있어야 욕계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욕계를 벗어날 수 있는 기제, 즉 그것을 매개로 해서 욕계 하면 욕망이죠, 그죠? 욕망은 접촉에서 욕망으로 전개될 때까지 감각이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감각. 감각적 욕망이 있을 때는 감각적 느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욕계에서의 희열이 있겠지. 욕계에서의 뭐냐면은 즐거움이 있겠지. 그러면은 욕계의 희열과 욕계의 즐거움을 이성작용에 의해서 차단하고 그러면 어떤 기쁨과 어떤 즐거움을 얻어야 될까? 색계에서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면은 욕계를 벗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게 없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감각적 느낌에 있어서 그 느낌의 집요함은 즉 쾌락적 집요함은 그것이 대체자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하지 말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다짐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에? 다시 후회하고 하는 이유는 뭐죠? 그만큼 감각적 욕망의 족쇄가 완고하다는 것. 느낌의 족쇄가 완고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실은 어떻게 보면 감각적 욕망의 중독 상태지. 감각적 욕망의 중독 상태지. 아니,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피곤하면은 그날 음식 하는데 간이 잘 맞아 집니까? 안 맞아 집니까? 그렇죠? 피곤하면 감각이 무디져니까
음식에 간이 잘 안 맞아진단 말이야. 안 맞아지는데 그래서 그 참 음식을 그래도 피곤한데 불구하고 해냈는데 아니 오늘 음식이 왜 이래 이렇게 하면은 내가 알아요 몰라요? 알지. 아는데 그 소리 들으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안 좋죠. 그 왜 음식이 왜 이래라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 전에 내가 먹던 음식하고 오늘 음식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이 양반이 음식을 먹는 양반이 바깥 양반이든 애들이든 상관없이 우리 엄마가 내 아내가 어제 다른 일이 있어서 피곤해서 오늘 참 정신이 없어서 간을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오늘 그것을 내가 감안하고 음식을 맛이 없어도 맛있게 먹어줘야 되겠다라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요. 반응으로 바로 나와요. 반응으로 맛이 없다고 바로 나오거든. 이게 뭐 수월하게 이야기했지만은 감각적 욕망의 세계가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이성적으로 차근차근 해가지고 감안해서 이게 왜 이러냐라고 충분히 사유가 안 되고 바로 이다 아니다로 바로 탁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대체되는 감각적 욕망의 기쁨과 즐거움보다 희열과 즐거움보다 대체되는 새끼의 희열과 즐거움이 오지 않는 이상은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날 때 이성작용, 우리가 여기서 심사죠, 그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라고 했지만 심사를 통해서 우리는 뭘 가져요? 심사를 통해서 의미를 가집니다. 의미를 가져야 의미를 가진다는 이야기는 욕망의 맛이야, 마음의 맛이야. 의미는 마음의 맛입니다. 욕망의 맛은 그 대상이 주는 것에 대한 탐닉의 맛, 충동의 맛일 수 있지만은 그것은 어떤 의미도 없죠. 예? 어떤 의미도 없죠. 그래서 의미의 맛은 마음의 맛이기 때문에 욕께서 맛볼 수 없는 맛이. 욕께서 맛볼 수 없는 맛이. 지속적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라는 장면에서 의미를 찾지 않으면 안 된다. 마음의 맛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마음의 맛을 봤기 때문에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 그래서 욕망을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을 떨쳐버린 뒤 했을 때 이성적 작용에 의해서 불선법을 떨쳐버리는 장면도 하나 있고 생각으로 그 다음에 의미의 맛을 봐서 내가 희열과 행복이 있는 하는 초선을 구족하여 머문다라는 장면도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의미가 생기면은 내가 이때까지 추구하던 가치하고 의미 다음의 가치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집니다. 가치가 달라집니다. 가치가 항상 감각적 욕망에서는 일방적 가치가 있어요. 일방적 가치가. 근데 의미를 통한 가치는요, 일방적 가치뿐만 아니라 어떤 가치가 있어? 일방 아니면 반대말은 뭐야? 상대말은 쌍방. 주고받는 가치가 있다고. 주고받는 가치. 우리 욕망에서의 가치는 주고받는 가치예요. 안 그러면 일방적으로 가져야 되는 가치야. 일방적으로 가져야 되는 가치죠. 근데 의미에 있어서는요, 주고받는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여기가 오늘 법당이 아니고 입시학원 같아 봐. 입시학원 같으면 여러분 눈 보고 이야기해. 안 그러면 책 보면서 진도 뽑으면서 이야기해. 책 보면서 진도 뽑으면서 들롱? 듣고? 말로? 말고 네가 알아서 소화하거나 말거나 그거는 네 책임이고 나는 그것에 대한 정보를 네한테 가르쳐 주면 되고 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막 가겠죠. 그러다가 또 맨 놈은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가면은 내가 내한테 도움도 되겠네 했을 때는요. 걔 보면서 쌍방향으로 할까 일방으로 할까?
나의 관념은 일방적으로 하지. 나의 이익을 위해서. 걔가 그렇게 이익 보는 것은 걔의 이익이지만 어떻게? 나의 이익이지. 나의 이익이지. 걔가 좋은 대학 가서 막 기뻐서 내가 그냥 너무나 내가 제자를 잘 키웠다 행복할까 안 그러면은 야 걔가 좋은 대학 가서 어떻게 내 수당이 늘어날까? 다릅니다 그게. 다르겠죠. 그러니까 항상 욕구에서는 일방적 가치예요. 자기 이기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 애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 가치 같으면은 택께서 일어나는 의미잖아. 의미가 일어난다면은 뭐냐면 우리 쌍방 인연의 가치 그래서 의미의 후속인 가치는 전혀 내용이 달라지겠죠. 전혀 내용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욕구에서 맛보던 기쁨과 즐거움, 행복하고는 차원이 다른 기쁨과 즐거움이 분명히 있단 말이지. 우리가 돈을 위해서 사업하는 사람은 돈 많이 벌면은 기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사업에서는 뭘 보고 사람을 보고 사업을 해. 돈을 보고 사업을 해. 그럼 우리 절에서는 돈을 보고 불사를 할까? 사람을 보고 불사를 할까? 원명지 두 개 다 본다고? 하는 소리 웃자고 하는 소리고. 절에서 돈을 보고 불사해버리면 큰일 나지. 불사가 아니잖아. 그냥 세속적 사업이 되잖아. 그게 뭐예요? 사람을 보고 불사를 해야 될 거다요. 그래서 불사가 형식적 예? 틀에 해당될까? 안 그러면 불사는 어떤 일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둘러싼 사람들의 마음이 불사일까? 사람들의 마음이 불사. 예? 사람들이 가지는 행복이 불사입니다. 불상 큰 거 만들어 뭐예요? 그게 불사거든. 그러니까 절에 사는 불사는 세속적 사업하고는 내용이 다르겠죠. 왜냐하면 목적이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목적이 돈일 때 그 안에서의 의미도 있고 가치도 있겠지. 목적이 사람일 때의 의미와 가치는요, 내용이 완전히 다르잖아. 다르잖아. 그래서 뭐냐면은 그것에 따른 행복. 여러분, 돈 많이 버는 회사의 사장을 그 회사 다니는 사람은 존경할까, 어떨까? 존중할까? 서로 그냥 못 잡으면 난리잖아, 서로. 우리 요즘 상황을 보면은. 근데 절에서는요, 서로 존경과 존중이 있잖아요. 왜냐하니까 거기에 있는 의미와 가치가 달라서 그래요. 그 의미와 가치가 어디야? 욕망의 기초에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색, 우리가 뭐냐면은 가지고 있는 이 현실에 기초한 거고 내용이 다르단 말이에요. 자, 욕망에도 신구의 삼업이 있겠지. 욕망에도. 그러면은 색계로 가면 이 색계에도 신구의 삼업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그죠? 그럼 욕망의 신구의 삼업과 색계의 욕계의 신구의 삼업과 색계의 신구의 삼업은 같을까 다를까? 다르겠죠. 그죠? 어, 그래서 욕계에서 가지고 있는 신구의 삼업과 색계의 신구의 삼업은 다릅니다. 이걸 우리는 해탈이라고 부릅니다. 해탈이라고. 그러니까 해탈은 뭐죠? 신구의 삼업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색계 1선, 2선, 3선, 4선 읽어보시면은 쭉 보면은 여기는 안 나오는데 26번 가보세요.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으면 마음의 단일한 상태이고 돼 있죠. 그죠? 27번 보세요.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돼 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28번 보세요. 그래서 28번 밑에서 둘째 달라 그는
이 몸을 지극히 청정히 하고 몸 나오죠, 그죠? 몸 나오잖아.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우리나라 불교는 몸 바꿔야 돼, 마음 바꿔야 돼. 우리 이 불교는 마음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해. 우리나라 불교는 지금 마음 바꾸는 이야기를 하잖아. 그 참여하고 뭐하고 다 마음 바꾼다 하고 깨친다, 견성한다, 어쩐다 다 그게 마음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색계 1선, 2선은 마음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예? 3선, 4선은 지금 뭐 나와? 몸 나오지. 몸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바꿔도 돼요. 몸도 바꿔야 돼요. 몸도 바꿔야 되지. 몸을 왜 바꿔야 될까? 몸을. 마음을 바꾸는 건 당연히 알죠, 그죠? 그럼 몸을 왜 바꿔야 돼? 몸을. 이제 이러면 연결이 안 되잖아. 제가 몸이라는 것은 아니비설 신의라고 이야기했잖아. 아니비설 신이잖아. 몸 하면은 아니비설 신을 제가 뭐라 그러죠? 경향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경향. 그 경향에서 다시 추구가 생기지. 그러니까 지금 색계 1선, 2선에서는 경향에서 생긴 추구에 대한 갈무리를 한다면은 그러면 이 추구를 일어나게 하는 경향 다른 말로 업장이라는 거야.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맛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겠지. 여러분 생각은 생각만 하는 거야. 아니, 비설, 신이 뒤에 배경으로 있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려면은 아니, 비설, 신이 바뀌어야 되겠지. 그렇겠죠, 그죠? 아니, 비설, 신이 바뀌어야 지금 내 생각을 안 한다고. 내가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마음만 바뀌어야 돼요. 내 행동과 삶이 바뀌어야 돼요. 내 행동과 조금 더 순하게 나가지고, 그죠? 삶이 바뀌어야 되겠죠. 마음 바뀌어서는 행동과 삶이 안 바뀝니다. 사람은 하루에 10,000번 더 참여합니다. 근데 참여하는데 그 참여가 오래 가지 못하고 꼬꾸라지는 이유는 뭐죠? 아니비설 심이 안 바뀌고 몸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 몸이 안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내가 이렇게 가져온 경향성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참여한다 한들 어떻게 바로 아이고 엄마가 피곤한데 나 그것도 모르고 오늘 맛이 왜 이래 했네. 그래서 내가 참 잘못했구나 했는데 며칠 있다가 또 오늘 또 왜 맛이 왜 이래? 이런다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몸을 안 바꿨기 때문에. 몸을 안 바꿨다는 이야기는 뭐죠? 신은 계속 아들 위치에 있는 거야. 엄마가 피곤하고 아프니까 엄마가 밥을 해야 되겠어요? 아들이 밥을 해야 되겠어요? 아들이 밥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아니비들 신이 바뀌는 거예요. 엄마가 계속 밥하면은 음식 맛이 왜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몸 바꿔보니까 아들이 밥해 보니까 엄마가 못한 밥보다 더 내가 잘해요. 더 못해요. 지가 한 음식 맛보니까 이게 왜 이래? 이건 도대체 무슨 맛이야? 라고 되거든. 몸 바꾸면은 마음 바꾸는 것보다 훨씬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 엄마의 고단함을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알 수 있지.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앞으로 이성적으로 생각 안 해도 튀어나오지도 않아. 지가 해봐야 돼. 근데 다 어떻게 지가 안 해보거든. 지가 안 해보거든. 그래서 지가 안 해본 놈들은 말이 많아. 지가 안 해본 놈들은 맞다고 현수가 왜 이렇게 대긍정을 하냐? 지가 안 해본 놈들은 말이 많아. 그래서 수행의 순서가 마음 바꾸고 몸 바꾸고 하는데 우리 속에 마음 바꿔도 될 일이 아니라는 거야. 다른 행동을 해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순하게 하니까 알겠죠, 그죠? 이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시 또 읽어봅시다. 그래서 그는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으로 이 몸을 흠뻑 적시고, 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의미를 가지고 그 의미로, 그러니까 몸을 흠뻑 적신다는 얘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생각, 마음의 맛으로 내 몸, 내가 하는 행동을 흠뻑 적신다는 것은 그렇게 바꿔보려고 애를 써보는 거지. 흠뻑 적시고 충만케 하고 가득 채우고 속속들이 스며들게 한다. 온몸 구석구석 떨쳐버리면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스며들지 않는 데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어떻게 감각적 욕망에 대한 차단, 감각적 욕망을 대한 거기에 대응하는 이성적 작용에 의해서 생긴 내 의미로서 가진 기쁨과 행복 하는 거거든. 그 기쁨과 행복이 내가 어떤 결심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과, 아니 내 그 이전의 삶과 다르게 살면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습니다. 확 좋아집니다. 왜냐면은 뭔가 좀 뿌듯해집니다. 그래서 출가생들도 제일 어깨에 힘이 들어갈 때가 머리 깎고 며칠 안 됐을 때예요. 이제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3년 지나면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도로 쪼쪼쪼 빠지겠어. 아니, 빠집니다. 이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빠지는데, 아니고 또 그냥 또 머리 깎았다라는 아상으로 또 자꾸만 더 높아지는 사람들도 있지. 근데 공부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세상을 다 가졌다는 것은, 좋게 이야기하면은 그때 당시의 떨쳐버렸음에서의 포부이고, 떨쳐버려졌어요. 안 그러면은 껍데기만 조금 바꾼 거야. 예, 껍데기만 조금 바꾼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나는 계율로서 차단하려고 그러는데 그 계율로서 차단하는 게 한계점을 자꾸만 느껴진단 말이야. 왜냐니까 우리가 차별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차별하지 말라. 아니 부처님 오신 날 지나면은, 그래 올해 그냥 절에는 뭐 신도들 많이 왔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니 그러게 뭐 그런 대로 왔네요 라고 하는데 나는 들어왔어. 그러면은 질투가 나 안 나? 그 차별심입니다. 차별심이죠. 질투가 나지.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차별 나죠. 아니 딱 보면은 우리 왜 머리 깎고 절에 가 있으면은 어떤 친구는 빨리 뭐 외우라는 거, 뭐 천수경이든 초발심 자경문이든 빨리 외워지는데, 어떤 사람은 진짜 안 외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외우는 시간 따로 안 주거든. 그냥 막 일하면서, 요즘은 이제 뭐 안 그렇겠지만은 과거에는 막 그냥 잠시간 내지는 불 피우면서 청소하면서도 계속 외워. 부초심 확인지 어쩌고저쩌고 하고 뭐 하면서 쭉 외웁니다. 외우는데 그래도 안 외워지는 사람이 있어. 그럼 외우는 사람 보면 짜증나지. 그래서 그 사람 일 거들어주고 싶어. 그냥 그럴까 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매일매일 그냥 같이 모여 살면은 이런저런 것들이, 각 개개인들이 경쟁하는 것도 있고 막 질투 막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나중에 보면은 다들 출가한 목적이 뭐죠? 깨달으려고 출가했지. 다른 말로 내가 공부해서 열반 증득하려고 출가를 해야지. 근데 뭐 제가 어릴 때 가보니까 깨달으려고 출가한 놈들은 별로 없더라고. 다들 절에 주지 되려고. 그게 횟수로, 예? 횟수로 지금 30년이 훌쩍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뭐 다들 주지 되려고 출가합니다. 그날. 야, 주지의 자리가 그래 좋냐 하는데, 지난번에 막 10여 년 전에 저 어디 충주 어느 절 가니까 비구니 스님이, 그러네, 아이고 스님 내가 우리 신도들 데리고 이 절에 한번 다녀갈까 하는데 하니까,
아유, 어느 절인데, 그러니까 어느 절이라니까. 주의 스님이세요? 이러니까. 아, 예. 이러니까. 나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유, 주지 되시니까 좋죠. 이러니. 그 비구니도 주지가 꿈인가 봐. 아이, 참, 속상하지. 그거 아닙니다. 사람들 많이 데리고 다니고, 저리 형편이 좋고, 예? 오고, 뭐, 내가 그럴듯한 이야기로 하고, 그거는, 예? 다 우리가 뭐, 절이라는 내지는 어떤 단체라는 것을 모아서 사람들에게 불교를 전파하기 위한 하나 그거 내 개인적 내용은 뭐겠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바른 깨달음으로 예? 열반 증득하려는 게 목적이 돼야 되겠죠. 저는 그 목적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적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하고 월요일 날 어떻게 니까야를 이용해서 내 목적으로 가는 것에 하나의 성취 수단을 가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정리도 하고 그 목적이 아니고 뭐냐면은 여러분들한테 뭐 인기적 발언이나 하고 내지는 저 누구야 뭐 지난주에는 또 테레비에 그 뭐야 나만 바라봐는 놈이 나타나가지고 하늘 궁전인가 같은가요 난리가 났던데 어. 아니 뭐 나라에 맨날 꿈꾸고 오는데 내가 그 나라 꿈꾸고 나라연한테 아유 보살님 관세음보살님 갚이 받았네 이렇게 하면은 그 이야기 믿어 안 믿어? 믿죠. 아이고 다음에 다른 꿈 꾸고 오면은요. 아유 좀 더 시성을 드려야 되는가 봐. 라고 하면 드리겠죠. 아유 그냥 다음에 더 좋은 일 있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안 할 수가 있나? 내가 뭐 허경영이처럼 뻔뻔한 사람은 못 돼서 하진 않겠지만은 뭐 그 정도의 종교적 수사로 아니 종교적 수사를 했더니 신학적 수사로 여러분들 뭐 간담을 서늘하게 못 만들겠냐고. 내가 그래도 이 판에 40년을 더 있었는데 그게 적절한 은사가 아닙니다. 적절한 은사가 아닙니다. 어. 무슨 갑자기 관세음보살님의 갑이에요. 그거 이제 중세신학 시대에서 하는 이야기지. 오늘날 21세기 달 뒷공문이 우리 보이지도 않는 데 가가지고 흙을 가져오고 화성으로 지금 예? 유인 탐사선을 가는 데만 6개월 걸리는데 탐사선을 보내려고 하는 그 시대에 아유 관세음보살님 같은 신은 받지도 못하는 과피를 누구한테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느냐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지금 전도몽상이라. 한 번도 자기 인생에 열반 증득을 목적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은사를 함부로 쓴단 말이야. 깨침이라는 것도 다 신학적으로 꾸며진 있는 깨침이겠지. 아니거든. 그러니까 진지하게 한번 부처님의 깨침과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 깨달음을 드러내셔가지고 무엇 때문에 왜? 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 그런 은사를 못 쓰죠. 그런 은사를. 그러니까 참 속상하지. 다 그 욕망의 은사죠. 욕망 자극하고 더욱더 욕망의 늪에 빠지게 하는 은사죠. 절에 가서 기도에 올려가지고 복 성취한다는 건 싹 다 욕망 자극하는 은사입니다. 그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아주 무슨 일 잘 되면은요. 잘 되겠지. 여러분, 그 잘 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끝냈습니까? 그렇게 잘 된 사람도요. 몇 년 있다가 아니 10여 년 후에 늙습니다. 병듭니다. 죽습니다. 기도 제대로 했어요. 늙고 병들고 죽었어요. 그 기도로. 그 기도로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그 늙고 병들고 죽는
사람이 나는 내 인생은 이렇게 있는구나, 이렇게 병들구나, 이렇게 죽는구나 라면서 그것에 대해서 음미를 하겠어요? 기도해가지고 안 늙고 안 병들고 안 죽으려고 애를 쓰겠어요? 나중에 또 죽으려면은요, 좋은 데 가려고 기도를 하겠어요? 다 흩은 짓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공부들 내지는 그런 장려들은 하면 안 좋지. 내가 선택해서 나라면 그런 선택 안 해.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그런 선택을 강요하겠어요? 노현정사 꼴랑 좀 더 돈 들어오고 잘 되게 하려고? 에이, 바보 같은 일이잖아. 안 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 절 잘 되면 어차피 여러분 부처님 때도 밥 비려 먹고 살았고요. 지금도 뭐 돈으로 뭐냐면은 다시 그 도구가 달라졌지만은 저도 여러분들한테 빌어먹고 삽니다. 빌어먹고 산다는 이야기가 의지에서 있잖아요. 우리 절에 오는 사람들이 나한테 의지한다라는 이야기를 표현할지 모르지만은 나는 누구한테 의지해 있어요? 사람들한테 의지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걸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평등한 이야기예요. 상하 고하가 없잖아. 상하, 어? 고저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평등한 이야기가 걸식이고 그 걸식을 몸소 그 평등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한 게 뭐냐면은 부처님의 제자들인데 그거에서 지는 그냥 높은 법상에 앉아가지고 끄떡거리려고 그러고 그럼 되겠어요? 안 되지. 혼나야 돼 다. 자, 읽읍시다. 오늘 조금 쓸데없는 이야기가 나오려고 그러네. 우다이야 시제를 하도 수상해서. 예를 들면 노련한 때밀이나 조수가 금속 대야에 목욕가루를 가득 담아놓고는 물을 알맞게 부어 계속 익히면 그 목욕가루 덩이가 물기가 젖어들고 스며들어 물기가 안팎으로 흠뻑 스며들 뿐 그 덩이가 물기를 흘려보내지 않는 것처럼. 밀가루 반죽 갑시다. 옛날에 부처님 때 목욕가루 해서 우리야 이렇게 막 뜨거운 물에 들어가가지고 불려서 하는 목욕이지만은 이렇게 붙여가지고 뚝뚝 떼내면은 이 하는 그런 목욕가루가 있겠죠. 여러분 얼굴에 밤마다 팩 가잖아. 그 이야기란 말이야. 머드팩이라 생각하면 되지. 그 머드팩 왜 해? 내가 모르긴 몰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모르긴 몰라도 모공 그죠? 거기에 딱 모든 게 다 해가지고 그걸 쪽 빼겠지. 목욕가루가 그런 거라고. 그 머드팩 하면은 팩 딱 하면은 물기가 질질 흘러야 돼. 안 그러면 딱 팩이 제대로 안착돼 있어야 돼. 그거지. 밀가루처럼. 그러니까 의미가 그 반죽에 물기가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내 삶의 의미가 다 밀밀하게 갖춰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그런 의미로 갖춰져 있으면 참 좋죠. 행복하지. 내 삶이 뭔가 뭐냐면 내 개인적 행복보다는 추구하는 의미가 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가치롭게 보인다면, 소중하게 보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훌륭하지. 또 불교는 이런 훌륭한 사람 되자는 거야. 존경받는 사람, 존중받는 사람이 되자는 거야.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존경받을 만해요. 이 세상에 뭐 우리가 사람으로 따지면 두 가지 사람이 있는데 남자와 여자. 남자와 여자 중에서 또 그 차별을 나는 또 두 가지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 있는데 엄마와 아버지. 그 두 계급 중에서 엄마는 아버지보다 탁월합니다. 탁월합니다. 왜냐니까 나중에 되면 결국 흰색 옷을 입게 되는데 청정에 가서 엄마의 삶은 헌신적이지. 희생적이고. 근데 아버지 삶은 헌신적일까 희생적일까 뭐냐면 그때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런 공간이 또 아버지한테 주어지지도 않지만은 요즘 또 아빠들은 또 아니고 가사 노동을 열심히 한다 그러대. 애들 교육도 뭐 육아휴직을 실은 그전에 여성이 써야 되는 거였잖아.
근데 요즘 남자들도 육아 휴직 한다 그러고 해서 많이 사회가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성성이 애들을 잘 키우고 케어하는데 훨씬 더 남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제 연희심 손주 보고 왔는데 그 연희심 아들이 아버지한테 우리 애 봐주세요라고 이야기해요. 엄마한테 이야기해요. 왜 그래요? 아버지는 믿을 만한 인간이 안 되거든. 그 엄마는 항상 그 뭐라고 얘기해도 믿을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런 신뢰 뭐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죠.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은 의미와 가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관세음보살 얼굴이 왜 남자가 아니고 여성이겠어요? 관세음보살 얼굴이 왜 여성일까? 남자 얼굴에는 헌신과 그게 나오질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겠지만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부분이고 그 선천적인 부분이 좀 더 구천적으로 확대되면 좋잖아. 그래서 확대되면은 그래서 앞으로 과거의 중세시대 때 불교 신화적 내용에서 부처가 되려면은 꼭 왕자로 태어나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래 부처가 되려면 꼭 애도 있어야 되고 왕자로 태어나야 되고 모든 과거 칠불이 다 그래요. 그러는데 이제 경전 바꿔야지. 왕자로 태어나야 돼, 공주로 태어나야 돼. 이제 공주로 태어나야 부처가 되는 걸로 경전. 그래서 이제 그 시대가 바뀐다고 해서 후천개벽 이렇게 얘기하잖아. 많이 나간 데는 후천이 뭐랬죠? 후천 뒤투자 아닙니다. 황후할 때 후자입니다. 여자 후자예요. 그러니까 후천 앞에는요 남자들 세상이었다면 후천의 세상은 여자 세상이라는 거야. 여자 세상. 그래서 여자들이 세상에 좀 더 기여를 하는 게 훨씬 좋고 그래도 이렇게 오전에 강의 듣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뭐 저 동학이나 증산도나 저쪽 입장에서 보면 후천개벽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흘러보내지 않는 것처럼 194쪽 갑시다. 우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으로 이 몸을 흠뻑 적시고 충만케 하고 가득 채우고 속속들이 스며들게 한다. 온몸 구석구석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스며들지 않는 데가 없다. 그래서 반드시 욕계를 떠나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삶에서의 의미와 가치가 새로워져야 된다. 새끼에서 새로워져야 된다. 즉, 내 삶을 바꿔야 된다. 마음만 바꿔가 될 일이 아니고 내 지금 생활을 바꿔야 된다. 26번 우다이여 다시 비구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자기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으며 자기 내면의 것이고 간혹가다 그런 질문 하잖아요. 내 생에는 뭐 할 거야? 이런 질문 받으면 여러분 내 생에 뭐 하겠습니까? 하면은 상상을 했어요. 별로 생각을 안 했어요. 금생도 바빠 죽겠는데 뭐 내 생각이 생각 안 했냐. 이렇게 하겠어요. 내 생에 뭐 할 거냐 했을 때 그게 이제 우리 쉬운 이야기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내 생에도 계속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고 사람들하고 그 가르침을 이루어 나가고 그렇게 함께 기뻐할 거야 라고 하면 종교적 수사 같죠? 예? 그거는 지극히 당연한 생각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생각이라는 이야기는 저한테는 왜 그래요? 이제 욕계의 경험을 다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싸우고 싶지 않고요. 이기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싸워서 이겨야 돼요. 안 그러면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만들어야 돼요.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만드는데 오히려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하고 싸우고 이기고 하는 데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경쟁하고 싸우는 측에 대해서
나한테 뭔가 물어본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이것이다, 저것은 저것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할 내용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것을 편듦이나 내지는 그런 것을 차별성이라고 부르신다면은 곤란해. 좀 전에 우리 차별 이야기할 때는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일어나는 나와 너 안에서의 차별이라고 얘기했잖아. 나와 너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차별이지 아니고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잘못된 것과 싫음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잘못된 것과 싫음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잘못된 것은 차별이야, 차별이 아니야.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건 차별이 아닙니다. 그죠?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싫은 건 차별이야, 차별 아니야. 싫은 건 차별. 그러니까 싫은 것은 감정적 상태일까, 이성적 상태일까? 싫은 것은 감정적 상태. 욕게 있다. 잘못됐다, 잘됐다는 것은 감정적 상태일까, 이성적 상태일까? 이성적 상태이지, 판단이. 그죠? 요즘 사람 와가지고, 최근에 와가지고 저한테 잘못과 싫음을, 잘된 것, 잘못된 것과 싫음을 구분 못하는 은사를 자꾸만 쓰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뭔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어떤 걸 생각할 때, 이 생각이 싫은 것에 있는 것이, 잘잘못을 판단하는 것에 있는 건지. 근데 그 잘잘못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애매모호하게 싫음을 섞어버리면 나는 내 스스로가 탐진 비겁함이 있는. 잘잘못은 이야기할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잘잘못을 이야기할 때 변명이 들어가 있으면, 잘잘못을 이야기할 때 변명과 합리화가 들어가 있으면 그거는 욕게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잘한 것은 잘한 것. 내가 과거에 싫어했던 사람이라도 잘한 것은 잘한 거고, 예?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 그걸 떠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자, 좋아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은 나한테는 좋아하고 싫어함이 있어 없어? 좋아함과 싫어함이 없지. 그래야 잘했다, 잘못했다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 싫어하는 사람이 잘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폄훼를 한다면은 그것은 싫어함에 기울어져 있잖아. 싫어하는 사람이 잘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하면은 싫어함을 떠나겠지. 그러죠? 욕계를 떠난단 말이야. 그게 심사가 중요하다. 심사가. 그 심사를 했기 때문에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대로, 그건 차별이 아니라 그랬죠. 분별 아닙니다. 예. 이게 우리 불교에서 뭐 분별하지 말라, 이게 지가 생각도 안 해보고 막 은사를 던지는 사람들이, 투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분별을 감정적 선상에서 하는, 그건 차별이죠. 그죠? 좋아함과 싫어함. 분별이잖아. 그 선상에서 던지는 건지 아니면 판단해서 이야기하는 것인지에 대한 구분을 잘. 근데 그 판단을 할 때 내가 내 감정이나 자기 이익이 결부된다면 판단이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로 보면 돼요. 알면 돼요.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알면 되잖아. 그것에 있어서 내가 말을 하기를 주저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뭐에 노출되어 있다? 여러분 스스로의 탐진치에 노출되어 있다. 요거에 대한 예를 막 들어가지고 여러분 심사를 내가 와장창 뒤집어 버릴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만 합니다. 너무 많겠지. 너무 많겠지. 다 뒤집어 버릴 수 있는데 알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심사란 말이야.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색계 이선에서 내가 정어, 바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언어는 분별이잖아. 그러니까 언어 특성은 분별이란 말이야. 분별이겠어요? 판단이겠어요? 판단이지. 에? 판별이란 말이야. 세상은 판별하고 살아야지. 에? 내가 욕계하고 색계를 구분 못하면 되겠어요? 구분하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만 내면이 더 뭐냐면 내면이 되고 확신이 있으며 그다음에 마음의 단일한 상태이고 흔들리지 않는다고. 이러한 뭐냐면은 선정, 정에, 집중에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감정에 휘말려서는 절대 사람은 집중하지 못합니다. 집중하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감정도 떠나고 생각도 떠나서 집중한다? 그건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살지 말자는 이야기지. 불교 수행이 살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감정이 무엇이 문제 있는가? 정서적 내용은 또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 잘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자, 지금까지 내가 생각을 하고 살죠, 그죠? 이 생각은 아까 우리가 통칭 이야기하는 이성적, 합리적 생각일까? 안 그러면 내 감정이나 내 정서에 따라서 예? 왜곡된 생각일까? 당연히 왜곡된. 당연히. 그러니까 내 말은 그래 우리 아견 하잖아. 아견. 탐진취만 의견 할 때 견. 그 견해는 왜곡된 견해라는 거야. 뭐에 의해서? 내 탐진취. 다른 말로 내 감정에 의해서 왜곡되어 있는 견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왜곡된 견해를 이야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한테 진실로 들리겠냐고. 어떨 때는 기회적으로 들리고 어떨 때는 비겁하게 들리고 어떨 때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꾸며서 예? 소위 이야기하는 뭐라 그러냐 위선으로 들리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걸 숨겨놓은 것 같지만은 다른 일상에서 그게 숨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내 감정을 잘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시 비구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가라앉혔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감정에 휘말리지 않는다. 탐진치에 휘말리지 않는다. 자기 이기심에 전도되지 않는다. 그래서 내면일 것이고 확신이 있으며 마음이 단일한 상태이고 이때 일어나는 것이 정어라 그랬죠. 그죠?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바른 말, 바른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 언어는 바른 건 바른다 그러고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은 없고 일으킨 생각과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것을 계속 했던 이유는 실은 욕계를 떠나기 즉 자기 이기심을 떠나기가 그만큼 힘들었기 때문에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제2선을 구족하여 뭡니다. 우리가 계속 읽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소위 여기서 색계 일선은 떠난 데서 오는 기쁨과 희열 같으면은 내가 이제 드디어 자리 잡은 데서 일어나는 기쁨과 희열이 정생희락지라고 표현되는 색계 이선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는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으로 이 몸을 흠뻑 적시고 충만하게 하고 가득 채우고 속속들이 스며들게 한다. 삼매에서 앞에서는 생각을 일으키고 지속적 고찰이기 때문에 의미에서 그죠? 그 다음에 삼매에서 생긴 삼매라는 것이 이제 더 이상 후퇴하거나 좌절되어 후퇴도 없고 좌절도 없는 거기에서의 희열과 행복. 이때 딱 찾아오는 게 뭐라고 했죠? 여기서 확신이라고 했지만 믿음이 딱 생깁니다. 우리가 37 보리분법 안에서 옥은 오래 갈 때 믿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언행이 일치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고. 유교식 언행일치 아닙니다. 유교식 언행이, 유교는 이미 어떻게 윤리적으로 전제되어 있지. 인의 예지, 충효 정해져 있잖아. 그거에 대한 언행일치가 아니야. 그거는 이미 어떤 규범이 정해진 상태에서의 언행일치고, 불교에서의 언행일치는 내 내면 해탈한 삶에서 내가 목적한 바, 추구한 바, 그 목적이 열반에 이른다라는 확신이 생기고 믿음을 가진 자의 언행일치. 거지. 그래서 온몸 구석구석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스며들지 않는 데가 없다. 삼선방에 앉아가지고 언행일치가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항상 감정에 휘말리냐, 참선방에 있어야 되겠지. 왜냐하면 내가 고민을 해야 되니까. 심사를 통해서. 참선방에 있어야 되겠지. 왜?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가지런히 정리하고 안정되게 이런저런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감정에 휘말리느냐 마느냐는 언제 알아? 일상에서. 일상에서 나는 탐진치에 노출되어 있느냐 마느냐. 누구만 알아? 나만 압니다. 내가 뭐냐면 타자의 탐진치를 어떻게 알아? 어떻게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뭐라고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 누구만 알아? 나만 알아. 나는 지금 그 탐진치에 오염되어 있는 나하고 떨어져 있어요?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으니까 알지. 그죠? 그 탐진치를 바라볼 수 있잖아. 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 행동하려고 하지? 뭐 하려고 하지? 그 순간순간 계속 발견할 수가 있잖아. 그때 이야기를 우리 사티라고 얘기해. 네? 알아차림. 이렇게 주의 깊음, 알아차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아는 것을 뭐냐면 자꾸만 내 감정이나 내 탐진치가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탐진치가 일어나는 것을 가만히 봐야 돼요. 가만히 봐야 그것에 대해서 다룰 수가 있는 겁니다. 때로 내가 아직 공부가 덜 돼서 끌려가더라도 끌려가면서 뿌리칠 수가 있어요. 뿌리칠 수가 있죠. 이제 그걸 하면서 자꾸만 수행은 진전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자꾸 공부가 돼가는 거죠. 저도 언젠간 한번 일요일날 법회 때 20년도 더 되는 것 같다. 12연기를 너무 말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법회날 칠판을 갖다 놓고 12연기를 막 설명을 했다. 막 설명하는데 나중에 막 한참 이야기하다 보니까 내 이야기를 나도 모르겠더라고. 근데 끝은 내야 되잖아. 그죠? 저도 시간 돼서 끝냈다. 그것도 밑에 듣던 할머니가 한 명이 갑자기 박수를 막 쳐. 알아들었다는 이야기인지 나도 못 알아들은 거 어떻게 저분이 알아들을까. 근데 그 할머니가 박수 치니까 전체가 다 박수 치는 거야. 야, 큰일 났지. 이거 대형 사고다, 내 속으로. 그 다음부터 어떻게 공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은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도 알듯하니까 이야기했을 것 아닙니까? 내가 뭔가 알듯하니까 이야기를 꺼냈는데, 알듯한 거 가지고 이야기하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 다음부터 더 공부 열심히 하고 고민도 하고, 그때 내가 알듯 12인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듯 했을 때 왜 그렇게 나는 알듯한 정도로 이야기를 했던가. 그게 내가 탐진치가 있었던 거야. 그죠? 나도 뭔가 이야기를 해보고 싶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고 라는 여러 가지 내 의도와 섣부른 설계들이 있었겠지. 근데 무참히 깨졌지. 무참히 깨졌지. 그게 그 전에 여학생들 앞에서 불교 설명하다가 당한 이후에 두 번째 일입니다. 세 번째 일도 있는데 그거는 나 다음에 설명하고. 그때도 칠판 가득히 뭐 적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요. 그 안에서 내가 그걸 이해를 해가지고 언어를 해가지고 잘 설명하고 못하고 그 문제가 아니야. 그 안에서 일어났던 내 탐진치가 있더라. 그거 보니까 어떻게 공부가 이런 거구나 라고 나중에 알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색계 이선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우다이어 예를 들면 밑바닥에서 물이 샘솟는 호수가 있다고 하죠. 마침 그 호수에는 동쪽에서 흘러들어오는 물도 없고 아까는 실은 뭐냐면은 욕계에서니까 외부의 영향을 받은 거죠. 부처님 가르침을 배운 거죠. 예? 그렇겠지만 색계 이선에서는 어떻게 호수의 안에서 동서남북 어디에서 물이 흘러들어오는 것도 없는데 호수물이 맑아. 그게 뭐냐, 왜 그러냐니까 호수 밑바닥에서 물이 자연히 샘솟는 거야. 여러분들 기도할 때 뭐냐면 이런 감정이겠죠. 팍 하면은 내 안에서 호수처럼 창균이 쫙 올라와서 내 마음이 맑아지고 기도하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지? 그런데 그게 뭐요? 물이요, 뭐요? 그렇게 해서 내가 참여하면 막 내가 정화되고 아무것도 모른 채 그렇게 생각할 건데 색계 일선을 거치지 않고는 색계 이선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즉, 생각하고 숙고해서 내가 의미를 갖추었기 때문에 그 의미에 대한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내면에서의 새로움, 참회 내지는 나의 새로운 추구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가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부처님 가르침대로 내 삶의 의미를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뭐냐면은 공부를 계속 지속시키느냐에 따라서 색계 이선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아니고는 색계 이선에 들어간다는 거 내지는 이런 식으로 나도 이런 경험을 했는데요. 그런 경험이야. 안 그러면 망상이요. 망상입니다. 북쪽에서 흘러들어오는 물도 없고 남쪽에서 흘러들어오는 물도 없으며 또 하늘에서 때때로 비가 내리지 않더라도 누군가 이런저런 해서 헌사를 내서 지적하거나 알려주거나 좋은 정보를 주거나 않더라도 그 호수 밑바닥에서 차가운 물줄기가 솟아올라 그 호수를 차가운 물로 흠뻑 적시고 충만케 하고 가득 채우고 속속들이 스며들게 할 것이다. 그러면 온 호수는 어느 곳도 이 차가운 물이 스며들지 않는 곳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상태가 있다는 거지. 그게 지금 우리가 정생희락지라는 이야기. 자기 내면에서 생동감이 일어나는 그러한 뭐냐면은 해탈을 맛본다는 거죠. 자기 내면에서. 내가 생각을 바꾸어서 의미를 갖추고 가치를 추구함에 있어서 그 삶을 살아나가면은 자신감이 생기고 그 자신감에서 일어나는 그 추구의 자신감에서 일어나는 정진. 그것으로 인해서 그러면은 정생, 선정은 더욱더 깊어지겠죠. 보다이어 이와 같이 비구는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으로 이 몸을 흠뻑 적시고 그래서 대전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고 충만하고 가득 채우고 속속들이 스며들게 한다. 온몸 구석구석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스며들지 않는 데가 없다. 이거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전 읽으면서 오늘 이제 내가 어떤 표현하고 말하는 데 있어서 생각함에 있어서 내가 탐진치가 가동되는지 안 되는지 잘 바라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자꾸만 공부하면서 경전 읽는 것이 더욱더 깊어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라고 했다면 여러분들 새끼 이선으로 지금 다가서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우리가 경전 읽은 것이 뭘 이야기하거나 내 생각이 옳다, 내 말하는 것이 맞지, 아니고 뭐 그때는 뭐 그때는 그랬는데 그거는 그랬고 쉽게 넘어가고 한다면은 탐진치를 알아봐. 그럼 탐진치 계속 말려 들어가. 말려 들어가면서 그 탐진치가 기도하고 복 빌고 절을 하면서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하면서 한다면은 자기가 고귀하고 고결한 존재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산다면은 택계 이선에 있겠어요. 욕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욕계 윤회선상에 있는 거라. 불교 공부는 경전 많이 읽고 이해하고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뭘 알아야 돼? 내 탐진치가 어떻게 가동되는지 알아야 돼. 탐진치가 보기 어렵다면은 만 의견을 봐라 그랬죠. 내가 무엇에 오만하고 있지 않는지, 내가 나만 인정하고 다른 사람은 싹 다 의심해가지고 약간 요런 눈초리로 보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고 내 주장이 맞다라고 굽히지 않고 계속 있지는 않은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요. 그러니까 내 견해가 실은, 여러분, 견해는 뭐에 따라 달라진다 했어요? 생각은 경험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경험을 많이 했어요. 일천해요. 이것에서 문제가 생긴다. 내가 경험을 다 했고 나가 완전하다 생각하면은 일천하다는 생각을 못 하겠지. 그럼 그 견해는 맞지. 근데 내 견해는요, 일천한 게 대부분입니다. 그럼 일천하기 때문에, 내 경험은 일천하기 때문에 다른 정보를 많이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많은 정보를 알아야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관심 가지고 저것에 대해서도 관심 가지고 해서 사람에 대해서나 생명에 대해서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보편적 시각을 가지려고 애를 쓰면은 견해는 달라지겠지. 그 견해가 어떻게 그냥 하늘궁에 있는 사람들 견해하고 같겠나? 다르지. 그 견해가 믿습니까 하는 견해하고 어떻게 같겠냐고. 다르지. 이런 사람, 그 견해를 가진 사람은 의심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늘궁에 있는 사람들 다 의심한다?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다 의심한다? 근데 보편적 시각을 가진 사람은 의심해요. 아, 그렇구나. 나는 잘 몰랐네 하겠어요. 그렇구나. 나는 잘 몰랐네 하는 영역도 여전히 있잖아요. 내지는 또, 아,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 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심은 그만큼 줄어들죠. 그런 사람이 오만하겠어요. 에? 서울에 사는 사람이 서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서울에 한번 온 사람이 서울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섭다고. 그 책이 단주라고. 서울에 한번 온 사람이 제일 서울에 대해서 이만을 전화를 많이 합니다. 서울에 살아본 사람은요, 서울에 많은 구가 있다는 걸 알아요. 구가 웬만한 도시만 하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잘 몰라요. 엊그제 우리 진천 가는데, 어디 가봤어요? 어디 가봤어요? 보살들은 많이들 다니더라. 서울 숲을 가봤어요. 어디 무슨 선유도 공원 가봤어요. 저 아무 데도 안 가봤어요. 서울 안에도 다 서울 안에 있는 공원은 아닙니까? 제가 보람에 공원을 언제 왔겠어요? 하기하고 대학원 다닐 때 민방위 교육받으러 왔긴 왔는데, 그때는 공원이 아니라 공군생활로 이사 가고 난 다음에 그 폐허에 공원 되기 전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람의 공원 안 와봤지. 이제 여기서 이제 10여 년 지나니까 익숙하지만은 잘 몰라요. 남산 또한 10년 있었으니까 남산 구석구석 길들 다 알잖아요. 내가 아는 거 그 정도입니다. 어딜 가봤어요? 알아요. 관악산도에 꼴랑 3번밖에 안 올라가 봤고요. 수락산은 대학 때 한 번 가봤고요. 북한산 완전히 넘어온 것도 대학 때 한 번,
넘어보고 뭐 짧게 대남문에 왔다 가는 같지만은 그거로 북한산을 어떻게 다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서울에 대해서 이야기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잠실에서 유람선 타보지도 않았어요. 내 친구는 유람선 타봤다던데 서울 한번 와가지고 내가 지금 40년을 살아도 유람선 안 타봤단 말이야. 뭐 내가 이야기를 하겠냐고요. 아유, 길 잘 아시네요. 아, 사대문 길은 압니다. 동국대학교가 사대문 안에 있고, 예? 그쪽 생활을 생활을 많이 했으니까 사대문 길은 압니다. 당장 구로만 가도요. 이 길이 저 길 같고 저 길이 이 길 같습니다. 강동구만 가도 제가 모르고 강서구 가면은 진짜 모르겠어요. 어. 일산은 안다 싶어서 갔는데 군대 생활할 때 내가 일산을 해. 백마부대에서 했기 때문에 안다 싶어 갔더니 전혀 다른 도시가 돼 있더라고. 뭘 안다고 그러겠어요. 내가 뭘 주장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은 뭐가 맞다, 이게 옳다, 이게 옳다 라고 주의. 아이고 많이 변했네. 많이 변했어요. 변하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거기에서 탐진치를 보시라고. 거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잘 몰라서 할 수도 있고 버릇으로 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안에서 탐진치를 보면 의도가 보입니다. 누구 의도가? 내 의도. 그 내 의도 보는 게 공부입니다. 그 내 의도를 떠나는 게 공부이고요. 왜 이런 의도나 이런 생각에 내가 쉽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나는 대면대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했을 때 의문을 가지고 그래서 생각을 일으키는단 말이에요. 숙고하면은 뭘 알 수가 있어? 내 탐진치를 알 수가 있어. 그래서 공부를 하면은 자 이렇다 저렇다 에? 이러자 저러자 말을 해 안 해? 말을 합니다. 어떤 말? 정어를 쓸 수가 있어요. 정어를 쓴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 정어를 쓸 수 있는 자 마음이 삼매일관되고 객관적인 사람이 바른 말을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항상 어떻게? 물이 가운데 호수에 가운데서 용소숨 치는 것처럼 내 마음에서 주저함 없이 용소숨 치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희열과 행복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27번. 엄마야 오늘 시간 많이 빨리 가나? 27번까지만 읽읍시다. 우다이여 다시 비구는 희열이 빛바랬기 때문에 평온하게 머물고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며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짧게 얘기했지만 계속 어떻게 정념정지인데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그랬잖아요. 그전 삶하고 같아요. 완전히 다른 삶이야.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고 했을 때는 아이고 내가 가전에 욕게 가졌던 몸으로 행복을 경험해지겠어요? 그래서 욕게 가졌던 경량, 업장, 안이비설신의로 행복을 경험한다고. 욕계의 경험은 행복이 아닙니다. 봄비다. 근데 색계에서 내가 다른 삶을 살 때 드디어 나는 뭐야? 고를 벗어난 락을 경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락을 경험하기 때문에 고가 멸했죠. 고가 멸했죠.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색계 사선 지나면 고진멸도가 일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락을 경험해야 고를 멸합니다.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이 때문에 성자들이 글을 두고 평온하고 마음 챙김이 행복하게 머문다고 묘사하는 색계 삼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그래서 통상 성자들이 경험하는 그러한 행복을 뭐냐면 구족하여 머문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자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스러운 삶을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스러운 삶. 성스러운 삶인데 어떤 성스러운 삶이냐? 아직까지 정념정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개별적 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희열이 빛발했기 때문에 희열은 기쁨은 어디서 일어나지?
정서에서 일어나나 감정에서 일어나나? 기쁨은. 기쁨은 감정의 언어예요, 정서의 언어예요? 감정의 언어입니다. 기쁨, 슬픔 다 감정의 언어잖아. 기쁨이 빛발했다는 이야기는 슬픔이 있어요, 없어요? 기쁨이 빛발하면 당연히 슬픔이 없지. 감정이 사라졌다. 감정이 빛발했다는 이야기. 감정은 왜 생기죠? 감정은 어, 감정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자기의 방어 체계입니다. 우리가 악 탐진치할 때 진, 악의 하는 거 있잖아. 진도 화는 감정이야, 정서요? 감정이겠지. 감정이. 감정이 빛바랜다는 이야기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의 보호장치가 해제가 된다는 이야기. 다시 말해서 나의 보호장치가 해제된다는 이야기는 무슨 보호장치가 있어 해제되는 거야. 그럼 내가 나라는 관념을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라는 관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게 정념정짓이라는 새로운 경험을 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는 이야기. 어떤 걸로? 성자로 다시 태어난다. 성자로 다시. 자, 그는 희열이 사라진 행복으로 이 몸을 흠뻑 적시고 충만하게 하고 가득 채우고 속속들이 스며들게 한다. 행복으로 이 몸을 흠뻑 적시고. 행복, 그죠? 감정은 빛바라고 아직 행복이라고, 이제 행복이라고 번역했지만 즐거움이죠. 락. 즐거움은 감정이요, 정서요? 정서입니다. 정서. 그러니까 감정보다는 완화된 상태지. 그 정서는 주체가 있으나 그 주체가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행복. 온몸 구석구석 희열이 사라진 행복이 스며들지 않은 데가 없다. 왜 희열이 사라졌을까? 감정이 사라졌을까? 이때까지 욕계에 대응한 희열이 있었고, 욕계에 대응해서 벗어났다는 것에 대한 감정이 있었고, 새끼 이성까지. 새끼 있어서는 욕계를 바라보면서 희열이 생겼겠지. 욕계를 벗어났으니까. 새끼 있어서는, 이선에서는 욕계를 벗어난 희열에 대한 뭐냐면은 벗어났다는 것에 대한 희열이 있겠지. 그래서 계속 해탈했다는 희열이 있다면은 정년부터는 해탈한 거야, 다시 사는 거야, 다르게 사는 거야. 다르게 사는 거야. 다르게 사는 것은 과거, 지난 자욱에 있는 거야, 안 그러면 전망에 있는 거야. 전망에 있는 거야. 그 전망이 행복하다는. 나아감이 행복하다는. 그러니까 색계 이성까지는 감정이 아직까지 사그라들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과거의 일을 다 정리를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고, 색계 삼선 정념 정리부터는 어떻게 앞으로 그렇게 나아간다는 이야기죠. 그 나아가는 데 있어서 다시 말해서 면허 따가지고 처음 차에 오르면은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하지. 차에 올라섰잖아. 시동 걸었어. 요즘은 이제 그 뭐야, 오토 자동이지만은 옛날에 기아 1단 넣잖아. 1단 턱 넣어가지고 클러치 떼면서 악셀레터를 밟으면은 차가 나가잖아. 탁 나갈 때 1단은 시험장에서도 다 넣어봤잖아. 시험장에서 뭘 못 넣어요? 2단을 못 넣습니다. 운전면허 시험 옛날 다 해봤잖아요. 기능 보고. 기능 볼 때 여러분 기아 2단 넣고 기능 봤어요? 기억도 안 나는가 봐. 에? 오토로 땄어? 옛날 딴 사람은 시험장에서 다 기아 1단 넣고 땄답니다. 기아 주행하는 것도 기아 2단 넣는 것도 없어요. 기아 1단 넣거든. 그죠? 근데 내가 운전면허 따면 기아 2단 넣어요. 3단 넣으면 황홀하다. 4단 넣으면요, 모든 걸 다 성취한 것 같지. 그래 쫙 달리잖아. 그게 새끼 1선에서 기아 1단 2단 넣었을 때 기분 같으면은 3단 4단 넣으면요, 예?
기분이 완전히 달라지지. 1, 2단하고 차이가 다르잖아. 요즘은 차 타고 다니면은 기아 1단, 2단 넣는 거 걱정돼요. 어디 가는데 막히는 거 걱정돼요. 막히는 거 걱정되죠. 그게 새끼 삼선이라. 막히는 거 걱정은 되지. 정념정지. 아직까지 바른 알아차림이 있고 바르게 알미 있으니까 막히는 게 걱정이 되지. 그런데 하루 놀러 가는데 막히면 어때? 어차피 시간. 막히면 막히는 대로 재미있잖아. 우리가 어떻게 여행 갔는데 비가 오는 게 좋아? 안 오는 게 좋아? 비가 안 오는 게 좋다는 사람은 삼선이야. 비가 와도 되고, 비가 오면 더 운치가 있잖아. 사선이야. 네? 삼선과 사선의 차이가 비율을 든다면은 지금 정념정진은 아직까지 지금 내가 목적하는 바가 있는 거지. 목적하는 바가 안 막히면 좋겠고 쫙 깔끔하게 갔으면 좋겠고 하는 것이 삼선입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합시다. 마칩니다.